할렐루야. 에스라 구속사 관점으로 한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에스라까지 왔네요. 예, 중간에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에스라에서 구속 사진 관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서 구속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 1장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뤘습니다. 약속과 성취.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 포로 생활 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 가운데 왕이 끌려가고 뭐 그러한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성전 재건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완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외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신약 시대 이후 이는 계속적인 초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때로는 잔인한 전쟁과 때로는 영적인 갈등과 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재발견과 신앙의 갱신.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하는 데 집중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율법의 재발견과 준행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려는 시도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에 동영상 유튜브 강의만 듣고 말씀은 안 듣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한 이러한 오늘날 성도의 정체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재생산, 제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신앙에 있어서 더 깊은 믿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제자각과 회개,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진 것을 보고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회개 요소를 보여줍니다. 죄를 자각과 회개는 구속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이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의 그런 풍토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고 통혼 가운데 또 우상이 들어오면서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 가운데 성도들이 또 성화하여, 우리 인생은 예수 믿어도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성화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지수성입니다. 에스라서를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백성들의 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과 율법의 회복은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 궁극적인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리라 이래 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그 남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계획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겠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남는 자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며 또 그러한 구속 계획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예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 계획을 신뢰하고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갱신과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과 율법 통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듯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사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있어서 실패와 낭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생각할 때 교회로 돌아와야 하며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성경 재건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또 이렇게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